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 이제 또 6월 둘째 주가 되면 또 아버지 주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지금 그 지난번에 짐바브웨 1월달에 짐바브웨에 가셨던 최원호 선교사님이 4월달에 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4월 말에 가셨는데 오신 목적이 짐바브웨는 그런 게 없어. 코로나 걸려도 그냥 병원에 갈 수도 없대요. 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신 맞기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에 오셔서 백신 맞고 그 사모님이랑 같이 출발하셨어요. 4월달에 가셔서 그 모홀레 그 아프리카 케냐의 완전 북쪽에 그 지역에 들어가셔가 그쪽에는 아주 산한 이렇게 사람 고기를 잡아서 먹는 그러한 종족이 살고 있다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물을 파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사역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뉴질랜드에 오신 김화일 선교사님인가 김영화 선교사님인가 그 선교사님이 그 카톡 보내셨는데 지금 뉴질랜드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코로나 걸렸대요. 그리고 이 뉴질랜드에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이 가정이 100%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그 사모님은 양쪽 폐가 양쪽이 아니고 폐 기능이 정지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나 몰라. 그리고 자녀들도 막 굉장히 지금 아주 어려운 고통 중에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이 없으니까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가능한 와서 백신 맞고 가려는데 미국에서 안 받아주죠. 하여튼 지금 저기 그 인도도 그러고 하여튼 뭐 지금 한국보다도 더 청정 지역인데. 근데 하여튼 전부 그 가정은 그 선교사님들이 다 걸렸대 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시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안 걸렸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주님 이렇게 코로나 뉴스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들으면은 얼른 선교사님들 떠올려야 돼요. 선교사님 떠올려고 주님 선교사님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내 의식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교도소에 있는 우리 집사님 교도소에는 지난번에까지는 교도소에는 거기는 코로나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걸린 사람이 죄수들도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계속 그 교도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기채 목사님은 폐암으로 이제 3일밖에 뭐 3개월이 아니고 3일 그 3일을 주셨어요. 의사가 이제 지금 이분이 3일밖에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막 청년들랑 전부 이제 장례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날만 기다리는데 이 정기천 목사님이 거의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됐어요. 폐암 사기로 전부 정지돼 가지고 이제 회복이 안 되는데 그 속에서 숨막 칼딱칼딱 하고 있으면서 의식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살렸다고. 내가 지금 그 양반이 58년생이에요. 그럼 63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깊은 회개했어요. 그 속에서.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지금 몇 달째 통증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그 영상으로 좀 설교 좀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다 통증은 이제 걸어도 다닐 수 있고 하시는데 허리가 아프시대. 허리가. 그러니까 그 정기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하라.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하라.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선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여 눈 가릴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그럼 이제 이렇게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조건이 있어. 조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는 지금 자녀들아 하면서 주 안에서 말씀하신데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주 안에서 있어야 돼. 주 안. 모두 생각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려면은 전제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야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길래 내가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건을 대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면은 주 안에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믿음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주님과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없으면은 절대 이해를 못해.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 만나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기도하면은 만나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만난 역사가 있는 분들은 전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해가지고 안 만나준 사람이 없어. 다 만났어요. 다 만나주세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왜 열매가 없냐?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반짝이에요. 반짝.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왜 저 사람 저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그렇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는데 왜 저 사람 저래? 그 사람은 그때 반짝 사랑. 예수님께 난 만나주세요. 못해서 딱 만나.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앞으로 내 말대로 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알려주셔도 가시밭길, 내 마음판이 돌짝밭, 길가밭,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더 관심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거기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 말씀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마음밭을 기경해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그 만나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여러분들 각자 방이 다 있죠? 방에 들어가서 저 성령님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하루 너무너무 오늘 감사해요. 잘 지냈어요. 오늘 누구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공경을 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종들이 일꾼들 일을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이 상전들 사장들이 모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주 안에서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어디 지방을 내려가시다가 고속버스로 가셨는지 자동차로 가셨는지 하여튼 휴게실에 들렸대요. 휴게실에 들렸는데, 보통 휴게실에 가면 큰 건물 안에가 화장실이 있고, 이쪽에 뭐 스낵바가 있고, 뭐 간단하게 음식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건물이 쭉 있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가 간이 화장실이 있더래. 바깥에가 간이 화장실 있고, 그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 가려면 저 안으로 돌아서 한참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 제자들한테, 야, 저 안에까지 들어갈 거 뭐 있냐, 여기 좀 불편해도 여기서 그냥 얼른 볼일 보고 가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아유 목사님 여기는 좀 그러니까 저 안으로 안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놈들이 내가 이렇게 화장실 일로 가자 그러면 얼른 가야지, 순종을 해야지, 이놈들이 좀 자꾸 우기고 있네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가셨대요. 가니까 거기가 공사 중이라고 써있더래. 그러니까 얼른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랬대. 내가 너네들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화장실이 밖에다 보통 안 해놓거든. 간이 화장실을 안 해놓는데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 문제가 있으니까 밖에다 해놨을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박보영 목사님께 그 제자들은 박보영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아는데 순종을 안 하면은 그 믿음들이 자꾸 깨져. 순종 안 하고 다행히 화장실이 공사 중이라고 써있어 못 가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다른 경우에 아주 순종 안 하고 멀리 가버렸으면은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작은 일에 순종하라. 작은 일에. 자, 이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애기들 어렸을 적에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예수를 믿는 분이면은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면은 자녀들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내 속에 간직을 하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주 안에서 나를 죽이는 거야. 주 안에서는 그게 예수 믿으니까, 부모님 예수 믿으니까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 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야. 나는 하기 싫어도, 나는 지금 우리 형제는 지금 평소에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꼭 예배 시간에 성경 읽어요. 설교를 안 듣고 성경 읽어.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 나 혼자 있을 때는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성경 읽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싶어도 주 안에서, 내 자를 주 안에서, 즉 십자가에, 그게 나는 예배 시간 성경 읽고 싶지만 목사님이 성경 읽지 말고 설교 말씀 들으라 그러면 듣는 것이 주 안에서, 그것이. 그 다음에 내 자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를.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자지 말라고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자면은 하늘문이 안 열려. 사단이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자지 말라 그러거든. 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새벽 그래서 새벽 영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시편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많은 경우에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게 새벽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받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계속 천사가 붙어서 자꾸 일을 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밤에 늦게 자니까 피곤하니까 내 몸이 그래 너는 어젯밤에 늦게 잤잖아.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누워서 잠깐 5분만 자 10분만 자 그걸 일어나라 그러면은 5분 10분 만에 안 일어나져요. 보통 몇 시간씩 자.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 일어나요. 그러면은 내 자는 자꾸 강해지는 거야.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해도 그래서 강해져. 나는 강해져요. 그런데 나를 내 자아를 강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안 누워 있는 거. 그걸 몸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일기를 적어보세요. 영성일기 적으면서 오늘은 내가 누워있고 싶은데 내 몸은 누워있고 싶지만은 나는 순종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의미는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 자아와 싸워서 내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 나는 안 누워있었다. 그러면은 그거 순종한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그거 하나 순종한 것만큼 믿음은 순종과 비례된다 그랬어.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요. 근데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이것이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주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일생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참 이렇게 새벽 2시에 일어났든 3시에 일어났든 그 다음에 앉아고 계속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계속 그러면 주로 아침 시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가 스마트해. 천사가 계속 도와주니까. 근데 아침에 예배 끝나고 자면은 머리가 항상 이렇게 무슨 막이 하나 딱 씌워진 것 같아. 얇은 막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내 머릿속에는 얇은 막이 하나가 딱 있어. 미세먼지가 한 줄 쫙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그게 사단이 계속 컨디션이 안 좋게 계속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몇 번 한 일주일 정도만 앉아는 훈련하고 그러면은 그게 싹 없어지고 머리가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자꾸 내려와. 하늘에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 다 있어. 하늘에 신령한 것은. 그래서 어느 교수님은 태초 먹거리 그분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하여튼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 먹거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계속 찾아봐요. 그 찾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천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아침 시간을 잘 보내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 시간 벌써 해질 무렵 좀 자야 돼요. 지금 옛날 같으면은 전기가 없으면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 활동하고 해지면은 얼른 다 마무리하고 다 자는 모드로 들어가야 돼. 우리 외버산에서 있어 보면은 한 4시 5시쯤 되면은 벌써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기 시작하면 지려고 하면은 벌써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돼.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되고 한 저녁까지 다 먹고 이제 7시쯤 되면 저녁 다 먹고 다 끝내. 그러고 이제는 잠자는 모드로 들어가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아침 되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활동하게 되고 굉장히 그러면은 이 하늘의 지혜가 열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꾸 생겨. 왜냐면 하늘에서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으면은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안 들으면 내비둬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어떤 경우는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하면은 나중에 이제 막 큰 병이 걸려서 정말 누워서 지내게 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은 경우가 되면은 아무리 부르짖 기도해도 안 돼요. 그때는 안 돼. 아무리 회개하고 그래도 그때가 지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급하게 할 것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다음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주장하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기도도 내가 주님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주님 뭐를 해야 돼 이거 도와주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 성황당에 가서 굉장히 잘 빌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성황당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산에 이렇게 나무 큰 나무 있으면 거기다 뭐 무슨 천 같은 거 막 걸어놓고 뭐 리본 막 걸어놓고 거기다 사람들이 가서 빌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빌어도 안 돼. 그것은 평소에 내가 몸을 그렇게 안 만들면은 나중에는 안 돼.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셔요. 뭐 이런 이모저모로 막 이야기해주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직장 사장님 통해서 얘기해주고 막 얘기해주고 그런데 계속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 되면 그 다음에 딱 스탑되는 경우가 있어. 안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을 안 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면 버리셔. 지금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하라. 주 안에서 하는 훈련을 해야 돼. 만들어야 돼. 그것이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다음에 내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내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분량이 생기면 또 하나 순종하니까 이게 믿음이 확 들어오면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더 큰 믿음 들어와가지고 그 큰 믿음을 계속 훈련받아가지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것을 맡기셔요.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들어가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작은 일부터 맡겨주실 때 순종했을 적에 큰 일을 맡기시는 일들을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많아. 오늘 이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은 부모님께서 원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공경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 부모님이 안 계신 이웃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친척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 공경은 순종은 내가 부모님께서 원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는 것이 순종이고, 공경은 부모님께서 원하시기 전에 부모님이 50대 같으면 50대 맞춰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대면 60대 맞춰서, 70대면 70대 맞춰서, 80대면 80대 맞춰서. 어제 이제 잠깐 유튜브에서 어느 할머니가 91세 된 할머니, 그 할머니는 밤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밤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등에다 짊어지고 91세 할머니가 짊어지고 갔다가 이제 팔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9명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녀들이 그 중에서 이제 더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은 자주 와서 도와드는데 내 어머니가 91세야. 그러면 91세 맞는 도와드려야 돼. 이것이 공경이에요. 공경. 미리 헤아려서 해드리는 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 굉장히 중요한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받아들이면은 너도 나도 할 거야. 너도 나도. 자, 3절 다 같이 3절 보세요. 3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 이 이상의 복이. 지금 이 이상의 복은 이 세상 천재도 없어요. 땅에서 잘되고 잘돼 하는 것마다 잘돼. 그 다음에 장수한다. 오래 산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잘 살고 오래 살면 그 이상 뭐 더 원하는 게 없죠. 그런데 조건이 주 안에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죽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원하신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참 잘해요. 그 다음에 공경하는 거. 미리 헤아려서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해주는 것도 참 잘해요. 잘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가 잘 된다. 그 다음에 땅에서 너네가 장수한다. 오래 산다.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엊그저께 박보영 목사님 이제 제자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번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야 여기 꽃 같은 거 절대 해지 마. 꽃 선물하고 그러지 마. 꽃 같은 거 준비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70세 되니까 밑에 이제 제자들이 자꾸 그런 거 사오니까 꽃도 사오고 막 사오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버이날은 어버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다. 어린이날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런 날만 되면 막 무슨 생일이고 무슨 날만 되면 막 잔뜩 목사님께 신세진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꽃다발이라 해서 막 사다 드리니까 그런 거 준비하지 마. 그러면서 회개하는 날이라고.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회개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 부모들은. 그리고 자녀들은 순종과 공경이 있어야 되고 항상 주 안에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너는 정말 잘 산다. 아주 오래 산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 형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만사형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지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기 싫고 말 듣기 싫어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만사형통의 길이에요. 잘 돼.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살고 오래 사는 걸 다 원하지요. 빨리 그냥 지질이 못 살다가 저주받아서 죽는 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나이가 70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 인간의 존엄성이 느껴져요. 요새는. 정말 미얀마에서 그렇게 젊은이들, 젊은 10대, 20대 청년들 데려다가 막 죽이고 정말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어떤 데는 파리를 이렇게 여기 집에서는 스털링에 내려오면은 파리가 없는데 외버산에 가면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있어가지고 파리자가 이렇게 잡자도 어떤 떨려. 내가 이 생명을 죽여도 되나?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키우니까 그
고양이가 쥐를 막 몰고 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고. 쥐 새끼가 딱 엄지손가락 많은데 얼마나 이쁜지. 외버산에서 그 새양쥐를 이렇게 우리 고양이가 막 몰고 다니는데 자는데 이렇게 팔로 이렇게 뛰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 쥐가. 그래가지고 이 반팔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불을 켜보니까 쥐가 쫑긋하고 눈이 새까맣고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이쁜 새양쥐 처음 봤어. 얼마나. 그래서 이솝우야고 뭐 그 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참 이렇게 딱 이 엄지손가락만한 쥐가 그게 그냥 확 뛰어가다가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노리고 있으면 가서 같이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막 도망가. 그러다 결국은 안 잡았어요. 내가 그렇잖아. 파리채가 항상 옆에 이렇게 파리채를 탁 때리면 바로 죽는데 죽일 수가 없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존엄성,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나, 내가 성경을 한 자라도 더 읽어야지.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존엄한지 몰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오래 살아. 그것이 조건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주 안에는 먼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나는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거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늘에 신령한 거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칠게. 우리 어느 자매님이 요새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전에 그 자매는 하여튼 이제 거의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몇 개를 사서 거기서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내 노후를 이제 준비할 거라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꿈을 꿨어요. 돈을 이제 벌어서 이제 빌딩 요거 하나 사서 렌트를 받고, 그러면은 그 빌딩 그 물기지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렌트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것도 대비를 다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돈을 많이 준비하고 빌딩을 사서 뭐 한다. 그러고 빌딩 사고 또 사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노후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일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꿈이 다 날라갔어. 그 꿈은 나 필요가 없는 꿈이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돈을 벌면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쓸 것 조금 남겨놓고 전부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그 완전히 인간이 바뀐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내가 이제 주 안에서 하는 훈련을 더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앞길이 너무나 많이 열려. 주 안에서 하는 훈련, 믿음으로 사는 훈련.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열리니까. 한 가지 순종하면은 그 다음 거가 또 열리고, 그 다음 거 열리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또 양파하고 똑같아. 양파 껍질 하나 벗긴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있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이제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한 분들의 그 살아있는 분들,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로도 만나고 카톡으로도 만나고 전화로도 만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가지고 하늘문이 열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분들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까 이제 박보영 목사님처럼 어버이날은 어버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에다 뭐 돈 쓰고 시간 보내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자녀들은 어린이날은 자녀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지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를 알아요. 그분은. 우리도 그것을 경험을 해야 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냥 수경으로 사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누가 말하면 거기에 혹해서 따라가고. 소경으로 살면 안 돼. 소경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참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부인했어요. 내가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야. 우리 형제가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거 안 하는 거야. 그것이 자기 부인이야. 예배 시간에 성경 안 읽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성경 읽고 그리고 운전할 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 계속 듣고 읽고 그러면 영어가 열린대요. 그렇게 막 자기를 만들어가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하늘이 열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하게, 부모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이렇게 동네에서는 내보낼 수가 없어. 고양이하고 개, 반려동물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답이 없대요. 근데 걸린대. 코로나도 걸린대.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도 다 조심시키고. 우리는 조심 이제 하겠다고 해도 사람들 안 만날 수가 없고 그로소리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럴 적에 코로나를 걸려도 그 안에서 계속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요. 어느 목사님께 이렇게 어느 분이 완전 알지 못하는 분이 카톡이 왔대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제 남편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네는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긴대.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긴 이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을 자기네 생활비 조금 띄고 다 헌금을 한대, 하나님 앞에. 그게 낙이라는데, 그 남편은 내가 이렇게 나가서 외롭게 혼자서 가족하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은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일을 한 헌금이, 돈이 우리 가정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 사용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대,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시시각각으로 카톡이 온대요. 거기서 이제 연락 오는 대로. 그래서 코로나에서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병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대사관에서 병원에다 연락을 해갖고 이분을 따로 이렇게 특별히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은 이제 집으로 연락을 못해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대요. 이 부인에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근데 코로나에 걸려갖고 지금 이제 이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대. 기계에 의해서 호흡을 할 수밖에 없대. 이제 이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흡기를 빼면 이제는 숨을 못 쉬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 생전 보지도 못하고 내 교회 교인도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막 기도했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달라고. 이분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자가로 호흡을 한대. 본인이 숨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연락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리면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 믿음이 자라면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든 내가 코로나를 걸리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드린 만큼의 믿음을 주셨으면은
잘 된다는 약속을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성경 말씀, 너는 잘 된다. 땅에서 오래 산다. 그걸 자꾸 나한테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조건이 그래 아무나 그러니 아니다.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는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나이별로 섬겨드려야 된다는데, 그 다음에 항상 에브리데이 고맙다고 해야 돼요. 부모님께. 자녀들은 부모님께 고맙다고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은, 옛날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셔서 기침하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 항상 그게 인사인데, 고맙다고, 시시때때로 고맙다고 하세요. 고맙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는 거에 대한 능력이 생겨. 감사합니다. 입으로 서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나는 요새 체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고맙다. 뭐해서 고맙다. 뭐 하여튼 고맙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께 수시로 그래. 당신 참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든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면은, 그전에는 우리 장로님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경청해요. 잘 들어줘. 잘 듣고 해줘. 그게 달라져. 그러니까 고맙다고, 입으로 고맙다고 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맙다고 하나님께 수시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자가호흡을 못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뭐 배불리 먹여서 감사합니다. 어제 뭐 어머니 날이라고 뭐 수시도 사오고 그 케이크인지 무엇인지 뭐 과일 잔뜩 올려있는 그것도 막 사오고, 그리고 그냥 또 그 봉투도 그냥 또 줬어요. 돈을 받았어요. 이제 아버지 날에도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아무튼 고맙다고 하세요. 고마워. 입으로 고맙다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 100번 이상 하세요. 수시로 감사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년에 보면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같이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하러 어버이들이 회개하는 날. 엊그저께 지난주에는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회개하는 날. 자,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거, 내 자를 죽이지 못한 거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